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 이 말은 한자로 가르칠 교자, 또 모일회자, 가르치는 모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모임, 가르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스승이셨던 예수님도 교사라, 선생이라, 오늘 말씀에도 여기 13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내가 선생 맞다, 랍비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는 모든 민족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 안에서 교사와 목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의하여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7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에 의하여 처음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로 커가면서 가르침을 받으며, 다시 말해 교육을 받으며 6번 더 태어나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목도 못 가누었잖아요.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걸음마를 배우고 엄마, 아빠 부르며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가나다라를 배우고 1, 2, 3, 4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배우면서 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기가 저 세상 밑을 바라다 보더니만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야, 너 왜 안 가려고 하니? 하나님, 저 세상을 보니까 평화와 사랑으로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폭력, 온갖 불행으로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가기 싫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천사 둘을 보내줄 테니 네가 외롭고 힘들 때면, 네가 인생길에 지치고 어려울 때면 그 천사 둘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할 거다. 첫째 천사는 네 어머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는 네가 만날 선생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분은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들이십니다.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배워요. 마치 천사와 같은 분이죠. 뿐만 아니라 내 정신 세계를 지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 선생님들이시죠. 마치 이분 역시 천사와 같은 분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버이날, 지난주 어버이날에 이어 오늘 바로 이어 스승의 주일을 보낸다는 것, 여기에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그랬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하나. 그렇게 스승의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위대한 교사냐? 누가 위대한 교사냐? 최고 위대한 교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맞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교사인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분은 이론과 실제를 겸하신 분이에요. 탁월한 이론과, 그리고 그 이론을 현 삶 가운데 적용시켜내는 능력이 탁월하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자 했던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탁월한 교수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탁월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여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던, 목숨보다도 제자들을 더 깊이 사랑하셨던 분, 그러니 최고의 교사죠. 교사요, 조련사요, 감독이요, 코치요, 모델이셨던 지상 최고의 교사. 이런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랍비라, 유대인들은 그를 선생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바로 예수님을 낳은 유대인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유대인들. 그들은 AD 70년에 로마 황제 타이터스에 의하여 전 세계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단 한 명도 유대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 사람들은 유대인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저들은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각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승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됐을까? 세상의 교육자들은 바로 그들의 랍비 문화, 교육 철학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니 하브루타라는 교육이니 다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마을의 적군에 의하여 한 마을 전체가 포로로 잡혔대요. 적군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쌍해서 너희 중에 딱 한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누구를 살릴지 빨리 결정해라. 그때 유대인들은 서슴없이 랍비 한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랍비만 있으면, 랍비 한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대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랍비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의 랍비에 의하여 다시 유대인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유대인의 철학이에요. 랍비 문화. 이런 랍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랍비, 가장 위대한 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훌륭한 교사, 지상 최대의 교사이셨던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지상 최대의 교사라 일컬어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생 잘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위대한 교사 누굴까? 네. 이 중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4층에 올라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다 지금 섬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앞으로 선생님이 될 분들이 있고, 네, 또 그 선생님들께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맡겨놓고 있고, 그죠? 네. 우리가 꼭 교회에서 선생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우리 중에는 학교 교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 위대한 교사냐? 첫째는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교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이 되는 교사,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첫째 요소예요. 좋은 교사, 위대한 교사는 어떤 교사? 본이 되는 교사. 네. 교육의 본질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교사는 뭐라고 말하는 사람? 교사는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하는 사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네, 전도하면서 전도를 가르치고, 네,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을 가르치고, 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가르치고, 내가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어 순종을 가르치고, 이게 교사라는 거죠. 네. 인도의 깐디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소년 아들을 데리고 깐디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깐디도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네,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습니다.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깐디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약속한 날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소년 아들을 데리고 깐디에게 찾아갔어요. 그러자 이 깐디가 또 말합니다. 미안한데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러더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네, 그렇지만 이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2달이 지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깐디가 이 소년을 붙잡고는, 얘야, 지금부터 사탕을 먹지 말아라,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선생님 말씀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소년의 어머니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립니까? 네. 그러자 깐디가 말하기를, 여보게,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했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본이 되는 교육이죠. 본이 되는 교육.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본이 되는
교사들이 되십시다. 사회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살 때, 이 목사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위대한 제자요, 위대한 교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제자, 예수님처럼 위대한 교사, 바로 본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교사는 누구냐? 제자에 대한 무한한 꿈을 가지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자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의 모습을 보고 좋은 스승은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내 기도와 내 손길이 닿으면 이 미완성의 제자는 결국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허물과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 그의 실수를 보면서도 때로 그를 책망도 하지만 그를 격려하면서 그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꿈이 있는 교사, 제자를 향한 무한한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교사, 이게 위대한 교사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19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3년 6개월 동안 지상 최고의 교사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그 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자기의 부활을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살았을 때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에이, 우리는 그냥 고기나 먹고 잡아먹고 살자 하고는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또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요. 처음 3년 6개월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모습으로 또 찾아가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난 이 순간 모든 게 도루묵이 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 온 민족의 선생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꿈을 가진 교사, 위대한 교사지. 이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위대한 제자가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향하여 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위대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꿈이 있을 때, 이런 꿈이 있는 교사의 격려와 칭찬을 받아먹고 제자들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서울 영락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대광고등학교, 유명한 서울의 미션 스쿨이죠. 대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계셨대요. 얼마나 엄격하셨는지 이 선생님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었대요.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가 한 학생을 지목해서
영어책 한 부분을 읽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그 학생이 그 책을 읽자, 야, 너 참 영어 발음이 좋다. 네, 그렇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했대요. 그러자 이 학생은 그때부터 영어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서울의 모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사의 말 한마디가, 꿈을 가진 교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와 반대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이 지존파의 리더 대부 김규환이라는 사람,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크레용이라 그랬죠. 우리는 크레용, 그죠? 크레용을 준비하지 못했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크레파스가 없었어요. 저도. 제가 지금도 미술에 아주 그 문외한인 이유가, 저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 왜? 크레파스가 없으니까. 어머님께, 부모님께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그러면요, 저 누나, 형들이 쓰던, 버리지 않고 그걸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몇십 년째 들고 있으니 이게 서로 색이 다 묻어가지고 노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거기에 까만색도 묻어 나오고 빨간색도 묻어 나오고 하얀색을 칠하면 찍 빨간색이 그거지고, 왜? 다 서로 묻어가지고.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게 좋은 크레파스라고 그걸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기련이 창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미술 시간이면 참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던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네. 이 지존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담임 교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너 이게 몇 번째냐? 그러면서 창피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내가 크레파스를 못 준비한다는 말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교사가 머리를 세게 쥐어박으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막 야단을 쳤대요. 창피함을 당한 그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게 일상이 되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어느 날 끔찍한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선도받던 날 최후 진술에서 말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사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세워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지극히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을 늘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대요. 고아로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선생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을 사서 줬대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소년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두 차례나 옷을 더 사줬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옷을 찢어서 버린 거, 그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그건 괜찮다. 그러나 너 딱 한 가지만 나에게 약속해라.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다닐 거라고. 이거 약속 한마디만 해라. 그렇게 아이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이 아이를 대한 거예요.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고아 출신의 이 아이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당시에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최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영중 사전을 집필한, 네. 이 사전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인들은 영어를 배우고, 사전이 있어야만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워서 그걸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병무라는 선교사님이 20여 년 전 몽골로 가셔가지고 한몽 사전을 최초로 몽고 역사상 집필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몽골이요 거의 한국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몽골이. 몽골하고 지금 한국은요 엄청난 밀접한 관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몽골과 한국이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아주 호의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하나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해냈던 분이 바로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선생님 한 분의 공로지요. 1800년대 후반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어린이들에게 깍듯이,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깍듯이 인사하는 교사가 한 분이 있었대요. 이 모습을 본 동료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무슨 인사를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그때마다 이 선생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총리도 되고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사가 있었대요. 이 교사의 희망은 적중합니다. 바로 그 제자 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이름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네. 꿈을 가진 교사.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무한한 꿈을 가지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지금은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장차 그가 변화될 것이다, 그도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목자, 이런 우리 교사들, 목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교사는 본이 되는 교사, 꿈이 있는 교사, 마지막으로 위대한 교사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예요. 사명감. 예수님은 당신이 기르는 양들, 당신이 기르는,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사명감이죠, 사명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이 사명감이죠. 바로 이런 사명감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목자들 지금은 서투르고 부족해도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국은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날이 갈수록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네. 아이들도 많지도 않고, 많지 않은 그 아이들을 집에서 다 감싸고 있어야만 되는 위험천만한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엄마들이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 아이들도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려요. 네. 과거에는 교회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재밌는 인형극도 보고, 네? 노래도 교회 와야 배우게 되고, 네? 그래서 교회를 찾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게임기 하나만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요, 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교사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운,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 그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8시 50분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온대.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교사회에서 아침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제공을 한대요. 그렇게, 물론 중고등부만 있는 게 아니죠.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교사로 헌신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4층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부족한 교사일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도 짧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 이 사명감, 네,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교사가 될 수가 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우는 워너메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통령으로부터 탁월한 경영 솜씨를 인정받아가지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신부 장관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네, 이 우정사업국을 맡아가지고 좀 제대로 체계를 잡아달라.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우정사업, 네, 이거에 대한 기초를 놓은 분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사양을 했대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라 제가 장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만약 제가 장관을 맡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다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장관을 맡아서라도 절대, 네, 주일학교 교사는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제서야 장관직을 수락했대요. 한 번은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장관님, 장관직이, 네, 한 나라의 장관직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직만 또 못합니까? 그때 이 워너메이크의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미국은요, 참 좋은 모습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을 70, 80 먹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생들이 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네? 70 먹은, 60 먹은 이분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7살 먹은, 8살 먹은 아이들을 주마등을 태우면서 함께 놀아주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 교사주의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사들이, 우리의 목자들이 그게 교회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게 하는 방법도 자녀들이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와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이 교사로부터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네.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모임에서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주 감동적인 자기 경험을 사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생물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질문이 없는지를 물었더니 한 학생이 이 교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박테리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황한 이 선생님이 그것은 내가 내일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수업을 마쳤대요. 그리고는 퇴근한 후에 아무리 관련 서적을 뒤져도 그 박테리아 자체가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박테리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학생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동경대 가장 유명한 생물학과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수가 그 집에 놀러 와서 그 동료 교수와 함께 새로 발견한 박테리아에 대하여 막 얘기하는 것을 이 학생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러고는 이 아이가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이 학생이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 박테리아에 대하여 좀 더 자기에게 설명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도 그 박테리아의 이름만 알 뿐이지 나도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튿날 등교하는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선생님께 보내는 봉해진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이거 선생님께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편지에는 새로 발견된 이 박테리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그걸 통하여 이 박테리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생물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같은 대학의 박사도 잘 모르는 이 박테리아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다니, 이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아는 생물 지식과 초등학교 교사가 아는 생물 지식이 같을 수가 없죠. 같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 지식인들이 연구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교사의 권위를 높이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한 이 아버지의 지혜가 놀라운 거죠. 네. 자녀들 앞에서 교사의 권위를 높이십시오. 교사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참 들어보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나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천사가 바로 그 선생님이세요. 그러니 그 선생님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생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이 교사, 이 스승을 존경하고, 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려면, 우리 주일학교도 학생부도 보면요, 우리 이제 정교사들은 다 청년들이 하지만 정교사를 도와주는 부교사들은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부교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 어린 꼬맹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선생님이에요. 단 부교사로. 부교사. 네.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네. 2살, 3살 많은 이 형들이, 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부교사로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사의 꿈을 키워가는 거죠. 지금 청년부 교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란 교사들이에요. 네. 제가 가끔 청소년부 설교를 하러 들어가 보면요, 가끔가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아이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눈빛이 막 초록초록 하면서 말씀을 받는 소율이의 모습을 보고, 네? 민서의 모습을 보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금주의 암송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를? 좋은 것. 좋은 것 중에 어떤 것?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함께 해라.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다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어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 가장 소중한 교사지요. 맞습니까? 그런 교사를 아이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어떤 교회에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니믹스라고 하는 노교사, 늙은 교사가 있었대요. 니믹스. 그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한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에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네. 그러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금은 제가 맡길 반이 없습니다. 교사, 소위 말하면 TO가 다 찼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교사를 하시려면 스스로 전도해서 반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대요. 네. 그러자 이 선생님이 그래, 내가 반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는 주일 아침에 길에서 놀고 있는 3명의 아이를 발견하고 나가서 우리 같이 주일학교에 출석해서 내 반원이 될 수 없겠냐, 우리 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이제 드디어 아이 3명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평생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고, 결국 이 3 아이가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교사의 생일이 되면 잊지 않고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제자들이 됐대요. 그중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나간 찰스 코네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하딩이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 되었대요. 교사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목자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위대한 교사라는 사실을 가지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금 교사고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온 세상의 선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위대한 이 세상의 교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 세상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섬김의 일, 이 헌신의 일, 우리의 흐르는 눈물, 흐르는 땀방울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길을, 교사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